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7절입니다.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는 시들게 되고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다 한숨 지으며 소고의 즐거움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멈추고 수금의 즐거움이 그쳤으며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디 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만드시고 폐허로 만드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진다.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허해지고 약탈당하고 4절에서는 슬퍼하고 세잔하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시들어가고 5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그 주민들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원인이 뭐냐? 5절 중간에도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규례를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가면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이렇게 돼요. 다 약해지고 세잔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망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사는 것도 고난인데 고난도 많이 당하고 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니까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따라가고 영원한 언약 붙잡고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죠.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죠. 하는 것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듣잖아요. 주일마다 말씀 듣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수요일에도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순종하라고 회개하라고 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는 시들게 되고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다 한숨 짓는다. 새 포도주나 포도나무나 다 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취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숨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8절에 소고의 즐거움 다 그쳤다.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그쳤고 수금의 즐거움이 그쳤다. 9절에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디 쓸 것이다. 네. 그거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요. 독주, 포도주, 사람을 다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7장에서는 그 음녀가 주는 금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다 마시고 세상 임금들, 백성들, 나라들, 방백들, 장군들 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잖아요. 그 포도주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들. 물질에 취하고 또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도 좋아해요.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복주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신령한 건데 이걸 다 물질로 해석해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면 복 받은 거고 병들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징계받는 것으로 굉장히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는데, 예,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는 세상으로 즐거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다. 이 모든 게 뭐예요? 그거,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서비스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따라가면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 너희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 그 집 안에 있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시원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그냥 다 줄게. 그 성도 주고 집도 주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과수원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름다운 성, 견고한 성을 지으려고 그러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 집안에 아름다운 물건을 채우려고 그러고 일평생 그 때문에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일평생 고생하기 때문에 그 믿는 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 일 하다가 수고하다가 좋은 세월 다 지나가고 기운은 없어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10절에) 황폐한 성읍은 부서지고 모든 집이 닫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성읍이 다, 그 아름다운 성읍 다 부서지고요. 모든 집은 다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집을 많이 지어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는데. 중국에도 보니까 베이징 그 근처에 별장촌들이 많이 있는데요. 별장촌들 얼마나 집을 잘 지어놨는지 임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비어있는 집이에요. 다 비어있는 집들인데 별장들이에요. 멋있는 집들이에요. 들어와 사는 사람이 없네요. 야,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황폐한 성읍은 부서지고 모든 집은 닫혀 있고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 거기에는 마트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뭐 쇼핑몰 같은 거 없어요. 누가 들어가 살겠어요? 도시긴 도시지만 저 첩저 시골 산골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11절에) 포도주 없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위로예요. 사라졌어요. 기쁨이 다 없어졌어요.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온갖 기쁨은 어두워지고 그 성의 즐거움은 사라졌으며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부서져 파괴되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들도 살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럼 반드시 전염병이 돌아요. 그 시체를 빨리빨리 치우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고 걷어줄 사람도 없고 그럼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다 떠나요. 심지어 짐승들도 그 성읍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들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만 없어지는 거예요. 13절에 세상 민족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세상 민족들 가운데. 자, 세상 이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곧 올리브 나무를 떤 것과 같고, 올리브 열매들이 막 열려 있는데 감람나무 열매라고도 하고 올리브 나무 열매, 그 열매를 다 떨었어요. 나무가 그 열매가 달려있을 때는 얼마나 참 보기 좋았는데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좀 쓸쓸하고 너무 참 나무가 불쌍해 보여요. 포도를 수확한 뒤에
남은 포도를 줍는 것과 같을 것이며,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 군데군데 포도송이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처 따지 못한 것들,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예, 그런 것들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이 이웃이 와서 따먹게 내버려둬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아예 열매가 그거밖에 안 달렸어요. 열매가 그거밖에 안 달린 거예요. 뜨문뜨문. 그것도 상품성 없는 열매들.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짜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세상 열매도 열매고, 자녀도 열매고, 우리 믿음도 열매예요. 열매가 없어요. 너무나 초라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14절에 그들은 소리를 높이 지르며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외칠 것이다.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를 뜻하는데요. 바다.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외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너희는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동쪽은 어디냐? 동쪽은 유다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있잖아요. 남유다. 유다 나라를 상징합니다. 유다 나라는 참교요, 참성도를 의미하고요. 또 유다 계통에서 장차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잖아요. 동쪽.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 동쪽 봐라. 너희는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 동쪽은 대한민국을 가리킨다고. 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해석,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지 않으면, 그래도 교인들은 또 좋다고 또 아멘하고 참 가르치는 사람도 바보 되고 듣는 사람도 바보 되고 다 바보 되는 거예요. 동쪽은 유다를 가르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바다의 섬들에서도,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섬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을 가르쳐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데 안 가세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와 계세요. 성령도 이미 와 계세요. 떠난 건 누가 떠난 겁니까? 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선 게 아니에요. 누가 돌아선 거죠? 내가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고, 내가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죠. 10절, 11절에 가면 1장.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아니, 왜 하나님 뒤에서, 아니, 왜 뒤에서 말씀하세요? 앞에서 말씀하지 않고. 아니, 글쎄, 하나님이 내 뒤로 가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계시록 1장 10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네. 나팔 소리같이 들리는 큰 소리는 선명한 소리를 말해요. 분명한 소리,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애매모호하거나 흐릿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료해요. 선명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원래 선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 들리는 거예요. 확실한 소리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느냐? 내 뒤에서 나요. 내 뒤에서. 아니, 왜 하나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참 성도들이, 참 교회가. 누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저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도 저 땅끝 있네요. 저기 벌교 어디 땅끝 있죠? 땅끝 마을. 그 땅끝인가요? 어떤 사람은 일본이 땅끝이다, 이북이 땅끝이다, 아니다 이슬람이 땅끝이다, 뭐 땅끝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땅끝인데요. 여기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이라는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께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가르쳐요. 신약 시대에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믿는 구원받은 택한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예배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을 들으나 나는 말하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다. 아니,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데 나는 왜 쇠잔하죠? 유다는 왜 쇠잔하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쇠잔해져요. 불순종자예요. 쇠잔해지는 이유는 뭐냐? 예레미야서에서는 손이 피곤해진다. 피곤해지는데요. 피곤해지는 이유가 뭐냐? 쇠잔해지는 이유가 뭐냐? 불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하면 약해져요. 성도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였어도
불순종하는 길로 나가면 다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다. 내게 화이다. 반역자들이 반역하되 반역자들이 심히 반역하는구나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반역은 그겁니다.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는 것. 이게 반역이에요. 우리는 반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반역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에스겔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해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돌아와야죠.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